전하겠습니다. 만나헌금 하신 분들, 또 예배헌금, 또 건축헌금, 또 감사헌금 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인생도, 또 그의 관계되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네, 잘 표현이 안 돼, 표시가 안 되네요.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하면, 지금 한 남자가 어깨 위에 지금 양을 이렇게 딱 목에 걸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한 4세기경,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굴된 그런, 어떻게 보면 유물이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예수님에 대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도 다윗이 시편 23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고대에서부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마치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서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이 되는 것처럼 이 가족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보편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계를 그냥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신앙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을 특별히 내 이익을 위해서 맺는 그런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목자와 문, 왜 어느 때는 문이라고 표현했고 어느 때는 목자라 표현했을까?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문이 목자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됐냐면, 그때의 사람들은 좋은 날씨가 되면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집에 보통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 곳곳에 우리 역할을 할 만한 돌을 쌓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에는 문이 없어요. 목자가 다 집어넣어 놓고 목자가
그 문이 될 만한 그 자리에 목자가 딱 앉습니다. 목자가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맹수들과 같은 짐승들이 거기로 못 들어가게 목자는 그 밤에 양들을 그렇게 스스로 문이 되어가지고 양들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과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하는 말은 지금 같은 개념입니다. 목자가 되시니까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굳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싹군 목자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렇게 대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선한 목자라고 했고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이 있는데 도대체 싹군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9장에서 평생 눈 떠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추궁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이유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렇게 펴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소위 너희들이 차라리 눈이 안 보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본다 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출교시키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는 지금 싹군 목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출교당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는 사실은 목자를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목자를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대해서 오늘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그런 존재, 그런 관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실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고 이용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기대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유익을 우리가 얻으려고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그 안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사회생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자꾸 사람에게 대한 실망을 해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가 실망하면서 우리는 자꾸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면 갈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목자, 진정한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잃어버린 관계, 깨어져 버리는 관계, 자꾸 소외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만남,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부터 쫓겨나는, 출교당하는, 목자를 잃어버리게 하고 울타리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얻기 위해서 또 한편에 우리가 목자인 줄 알고 붙잡았던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그 때를 맞이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잘못 이해했는지도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더 기대하고 집착하고 더 의지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에게 해야 될 부분들, 주님께 해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거기에다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 어쩌면 실망하고 어쩌면 배신당하는 것이 그것이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목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정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목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면 다른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관계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계의 울타리 안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관계의 울타리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일지도 모르고 두려움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들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외로워질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어떤 분이냐면 나에게 삶을 가져다 주신 분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그 삶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위해서 삶이 부요해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삭군이라고 하는 이 목자는 사실상 양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의 안위, 양의 안전보다는 자기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삭군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방법,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3번 정도 오늘 본문 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택한 방법,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헌신이에요. 헌신.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양을 살리고 양을 안전하게 하고 양을 먹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방법,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역을 대비적으로 삭군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삭군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설정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그렇죠? 헌신하세요. 아버지와의 아들, 자식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하는 그 방법을 우리들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떻게 도와주지? 할 때에 그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좀 대신 죽어. 네가 가서 좀 헌신 좀 해. 그러면 너의 헌신을 통해서 양들이 살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는 관계 안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 안에서는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세상에 당신들이 좀 손해보고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좀 그런 표현이지만 순진한 거예요. 그는. 세상의 논리는 최소한 우리들에게 뭔가 뺏어서 자기들이 잘 살려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지만, 그래도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은, 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정도 한다면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보니까 세상에서는 참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들 안에 관계들이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들이 맺어질 때에 특히 앞서서 먼저 된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에게 네가 나중됐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헌신은 뭡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직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헌신은요, 그들을 위한 헌신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헌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리할 수 있잖아요. 헌신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들의 헌신도 주님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주님께서는 주님에게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줘. 제가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셨는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님이셨어요. 그 은사님이 언젠가 저하고 식사를 할 때 제가 대접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살게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드신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벌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할 때 그 도움을 다시 갚지 말라라고 하고 야,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네가 또 도와줘.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은혜를 힘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얻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 얻은 것을 주님한테 다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더 지켜야 될 양들이 있다.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어. 나는 그 양들을 찾아서 우리에 넣어야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줄래? 그러면 우리는 그 목자의 마음을, 어느 순간 우리를 양으로 삼아서 했는데 좀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중요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저는 선교사 입장에서 살 때는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이제는 돕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구나. 하나님께서 네가 좀 책임져 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선한 목자를 통해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부요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 우리가 떠돌이 생활하면 안 됩니다. 양들이 이 당시에 이들이 이해했을 때 뭐 특별한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목자가 문이 되어주고 그 목자가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맹수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우리들은 한번 종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선한 목자를, 새로운 주인을,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만이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어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유일하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헌신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다, 내 권세를 가지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끌려다녀서 억지로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거는 권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당연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권세야, 내 권한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만이 선택하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억울하게 당한, 희생당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만이, 유일하신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바로 구원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목자는 헌신하는 자들인데요,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이, 목자가 내가 이 헌신으로 죽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그건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다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몰랐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 따라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안 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거예요. 이거 내가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권세는 내가 마치 버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얻을 권세도 있는 것이다. 이거는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얻기도 하는데, 버려야 얻는 권세예요. 내가 생명을 버리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얻게 하시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희생하는 것까지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희생해서 죽었더니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제자들을 찾아가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그냥 부활하셔도 괜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지만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방법은 내가 헌신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하면 내 영이 삽니다. 하고 났더니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것을 찾아야지, 아이고 헌신 필요 없구나, 헌신하면 나만 손해야. 그것을 헌신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잘못되고 상처를 받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분이 상처받았다, 손해봤다, 억울하게 됐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끝났을 때에 계획대로 다 되면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만족감 우리를 즐겁게 하거든요. 우리를 기쁘게 하거든요. 보람되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거를 느끼셨어요. 고통 중이었지만, 마지막 죽어가는 문제였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 끝까지 이루신 그 영적인 만족감을 주셨어요. 편안했던 거예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가 성숙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내가 성숙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좋은 모델로서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삼고 갈 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봉사, 헌신. 또 중직자들에게는 또 당연한 덕목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헌신하고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장성제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안에 조금 더 할 때 저는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영적인 만족감이, 하나님께서 제게 희생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것을 저는 맛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 제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은, 너 제대로 목회하고 있어? 제 스스로에게 뭔가 이야기하면, 물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는데, 헌신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이 그 아들에게는 너무너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그 양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먼저 된 자들이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안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기 때문에 하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렇게 했어요. 목자와 양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친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한다면 뭘 갖고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아파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수준 있는 기도여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 때로는 힘들다고 하는 그 소리마저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니까 힘드니까 힘들다는 표현, 힘든 소리들이 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의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아무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양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아는 거예요. 양의 소리도 듣고, 양의 형편도 알고,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그 발자취를 조금 따라 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냥 몰라도 되셔,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괜히 궁금해가지고 뭐 별거를 다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모르고 있으면 제가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빨리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형편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주님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들 앞에 대신 세우시니까, 제가 그 발자취를 못 쫓아가면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하고. 양도 주님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아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음성을 분별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면, 예수님과 친하면 예수님의 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따를 수 있는 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소리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세상이 뭘 준다 하면 그 앞에 가서 다 줄 서 있고, 그거 말고요, 주님이 내게 듣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을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양도 내 음성을 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우리 안에 사실은 목자가 한 양떼를 가지고 거기다 딱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부터 오늘 저녁은 우리는 내 것이요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목자들이 거기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목자도 그 우리 안에 양들을 다 집어넣어요. 양이 막 섞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자기의 목자가 양을 불러내요. 불러내면 그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알고 나와요. 그러면 또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부른다고 막 쫓아가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친하다고 하는 친밀한 관계를 지금 설명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맺어진 관계가 있는데 아주 친하다는 거예요. 서로 잘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참 신기하고 똑똑하다 할 정도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 소리 가운데서도 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따라가는 개념이에요. 내가 목자를 끌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내 목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저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찬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한 그런 양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면서 그 음성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버리시며 우리를 살려주셨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손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